20대 때 제가 어느 모임에서 선교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지만은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선교 특강에 여러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 단체장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를 비롯한 전임 사역자는 저축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사역자나 선교사들이 자기 명의로 된 어떠한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 또 선교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는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을 하거나 자기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갖는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20대에 있는 딱 젊은이들이 아멘 하면서 반응을 했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님께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 아멘에는 진심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선교학도 공부를 하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요. 지난 주일 오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IMF가 터져서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비가 거의 절반으로 또 깎였고 선교비는 동일했습니다마는 환차 때문에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내가 뭘 먹지? 그 음식 가격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니 순간 훈련받았을 때의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의 그 강의와 또 믿음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마음에 크게 인상을 받았던 적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우리는 일만 시작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굉장히 믿음이 있고 정말 그렇게 되는 간증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다른 것들을 볼 때에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사역에 모든 있어야 될 재원들을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현장에는 굶주림과 헐벗음과 내일 있어야 될 것들이 공급이 안 돼서 밤을 새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믿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정신입니다. 사실 믿음 선교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중국에 관한 책을 읽고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칠 즈음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 아닌 사람들이 말렸던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CES라고 하는 Chinese Evangelization Mission이라고 하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선교회로 번역이 되죠. 3년 정도의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의 사역 방향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와는 맞지 않아서 허드슨 테일러가 새로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C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19세기의 선교회는 주로 해안을 거쳐서 해안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으로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만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육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배를 타고 가야지만 다른 대륙에 다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물자나 선교용품, 사람들을 나누는 것은 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지요. 그래서 선교회가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들어와 보니 허드슨 테일러의 눈에는 이 거대한 땅 중국의 해안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내륙 안에 있는 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머리 모양과 똑같은 중국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이란 것을 그는 확신을 하고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는 좋았으나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내지로 들어가는데 선교에 필요한 자원이나 물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려면은 해안에 있으면 배가 와서 훨씬 수월하게 물품을 조달할 수 있지만은 내지에 들어가면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 생긴 것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믿음 선교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깊은 땅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앓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는 선교. 그래서 이 믿음 선교가 근대 선교의 중요한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있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이 믿음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당시의 19세기에 물자 조달의 어려움과는 달리 지금은 선교비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물자도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또는 항공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내거나 지난번에 태국 갔다 온 것처럼 직접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의 믿음 선교를 적용할 수 있을까? 예전과 달리 요즘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요. 특히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복음의 진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다리를 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과 예배는 익숙하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을 성수한다. 그 개념과 지금의 주일의 성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강조할 것은 외적인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진정코 내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세속화된 이 세상에 물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다 전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 그쪽 운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부임을 해서 그리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대요.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그래서 한 번 전체가 다 나오면은 그 분위기라던가 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은 교회가 좀 생기가 있어 보이고 역동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들이 짠 것처럼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교회를 나온대요. 그럼 한 달에 석주는 뭐 하냐? 여행도 가고 자기 시간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은, 기도의 제목은 자기 교회에 등록한 젊은 부부들이 한 주만이라도 그날 다 나왔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목사의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어 산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데,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게 여겨지나 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내가 힘들면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지만 하는, 그래서 예전에 믿음 선교는 물자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만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선교의 정신이었다면, 오늘날의 믿음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곡히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선교 부흥 집회를 하면서 지난 4월 달에도 김정원 선교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현대 선교를 대변하는 선교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그 선교는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어주셔야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을 보면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귀에 닳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믿음 선교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대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전도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전략이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대전역이나 또는 특히 복합터미널 앞에 가면은 추우나 더우나 거기에 가판대 같은 것을 놓고 점잖게 서 있는 그런 중장년의 여인들과 남성들을 보셨을 겁니다.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로 참여하려고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요, 어떤 공원에 갔더니 거기에도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바꾸어서 영어 이름을 써서 굉장히 아주 세련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가서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누군가가 그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그 책자에 관심을 보이면은 그때 접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은요, 십자가 교패가 달려있는 집을 가호 방문을 하면서 접근했던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제는 아주 점잖은 옷을 입고 미소를 띠고 가만히 있다가 눈길 한번 주면은 한 발짝 두 발짝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면 다시 본자리로 돌아갑니다. 밀당을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주의 있게 보면서 여전히 이 마지막 세대에는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들의 열심은 대단하구나. 두 번째, 전략을 바꾸었구나. 밀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맞추어 주는 거지요. 무대뽀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접근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러한 접근과 그러한 방식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문이 꼭꼭 닫혀 있으면은 결코 복음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오늘 열어주시고 그 경직된 생각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성경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을 오늘 특히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땅에 쌓아둔 보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해치기 때문에. 좀은 무엇입니까? 직역을 하면은 곤충, 나방 이것을 뜻하고요.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쓸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물건도 오랫동안 쓰면 닳아버리고요. 또 이런 철 재질 같은 경우는 녹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이 불변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면은 먼지가 끼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빛을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된다.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땅에 쌓아둔 보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돈에 대해, 재정에 대한 관심이 많지 그렇대요. 행복에 이르는 길 중에 두 번째가 돈이거든요. 첫 번째는 가족이더군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아주 소박해요. 나는 20대 초반인데요. 나는 5억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요즘 대전에 집을 살려면 한 평당 얼마쯤 될까?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이라고 하자. 30평에 살려면은 네가 5억 가지고는 그 집 못 사 라고 얘기를 해줬죠. 서울이면 더 그럴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옮겨요. 그러면은 목사님 한 10억이면 될 것 같네요. 집이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 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 가구도 필요하지. 차도 필요하지. 그랬더니 또 옮겨요. 그럼 50억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네가 50억을 벌려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될까? 연봉이 1억이라 하더라도 하나도 안 쓰면 50년을 일해야 50억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주 황당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그 돈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 50억이면 행복할까요? 100억이면 행복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유재석이 1조 있다면서요. 사실이 아닌데 1조 있다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1조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 보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거나 내가 의지했던 것이 소멸되면 내 존재도 내 인생도 단번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어떤 건가요? 그런 보안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일인가요? 명분인가요? 건강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까? 그것만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내가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면은 나 또한 사라져 버리게 되니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침입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네 삶이 네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니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물이, 재정이, 집이, 명예가,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너의 인생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이름으로 저축을 하거나 소유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장차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다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교 강의에 저도 감동을 받고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1988년에 한 18만 원 받았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1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사례가 18만 원에다가 성미도 주시더라고요. 교육전도사인데 제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때 왜 안 받겠냐고. 교육자는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참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례는 다 써야지. 하나님이 내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래서 받는 대로 헌금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구별해서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다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은 그냥 교사들이나 애들 사주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교제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나는 저금한 게 하나도 없어. 사례를 받는 대로 다 썼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거야. 저는 아내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형제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큰 걱정을 했대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준에서는 참으로 좋아 보이지만은 저에게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달라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은 저처럼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써도 괜찮고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실 거야.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에 가면은 너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빛난 영예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은 자연인의 이 세상의 삶과 천상의 삶을 구분을 합니다. 이 세상과 내세를 구분을 합니다. 땅과 하늘을 구분을 하여서 이원화시킬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과 현세와 내세를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을 주관자라는 사실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2024년 11월 20일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너의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너와 함께 하심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라는 거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은요 직선사관, 목적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기타 다른 종교는 윤회, 순회 사관입니다. 돌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은 그 다음 생애에는 더 나은 삶으로,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전생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란 것도 그런 의미이지요. 어떤 연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잘 순환되면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이 연이 잘 안 연결되거나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사과는 목적 사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 시대에 살아갈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살라고 사명을 주셨다. 너에게 이 땅에 태어나 이 가정에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4년을 살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목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다가올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돈도, 건강도, 내 인생도, 운이 나빠 좋지 않은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를 해서 건강을 해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은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결코 그 순간 당황할지라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망한 때가 있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믿고 주님이 연결해 주시는 그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순간 잠시 멈춰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제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여쭙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는 누리십시오. 하고 싶은 것은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지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썩고요 더럽고 쇠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한 유업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에 간직한 것, 그런데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것, 그 영원한 신령한 유업을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또 여기에 발견됩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가 거룩한 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쇠해지고 없어지고 더럽고 속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민족, 우리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 무엇이 나의 보물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또 명령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